저와 여러분 한 절 교도하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9절 10절 합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참 27살, 벌써 이제 11년 전이 됐는데 그때부터 첫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 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늘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왜 떨리냐? 왜 마음이 평안할 때도 됐는데 왜 항상 떨리냐?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쵸?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떨리죠, 마음이. 네, 우리 다들 그런 경험, 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없나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요, 여기에 서 있을 때는 참 많이 떨리는데 뒤에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덜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분의 자비, 그 자비를 주제로 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비가 어떤 뜻이 있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자비는 사랑할 자의 슬플 비. 정말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사랑할 자인데 옆에 슬플 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자비라는 용어를 참 많이 쓰는데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행복을 베풀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고뇌를 제거해 주는 거. 행복을 베풀고 우리 삶에 참 고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게 자비다. 이게 불교 용어에서는 자비를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국어 사전을 보면 자비를 남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죠. 또 한쪽으로는 가엾게 여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게 자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저분에게 봤을 때 도와주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뭔가 섬겨주고 싶다라는 그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있을 때 그걸 자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석의 성도님들은 우리 6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한 달이 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받아서 참 행복하고 회복되는 그런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구역자님들과 이렇게 듀오 모임을 하면서 이제 구역자님들이 참 자비의 마음, 애통의 마음으로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고, 또 특별히 우리 교구 안에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자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가엾게 여기시는 그 마음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6월을 기점으로 자비라는 주제는 끝나지만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그럼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살펴봤고 불교 용어도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비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그 자비를 입은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 있는 자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때는 그 바야흐로 사울이 점점 제 정신을 잃고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의 군대 장관이자 악기를 연주해서 자기의 정신을 치료하는 치료자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도 바보가 아니니까 사울 왕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야,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제 왕이라는 그 권위 앞에서 내가 피해서 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제 걱정하게 되죠. 다윗은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이제 비참한 자리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한 사람, 정말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고 말한 그 우정의 관계가 있었는데요. 누구죠? 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린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막 위로를 해줍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을 요나단이 표현해요. 설마 아버지가 너를 죽이겠어? 난 내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니다, 정말 확실하다, 내 아버지 사울왕은 나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나단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나도 너를 참 믿으니까 너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보자. 매달 초하루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사울과 다윗이 항상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너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내려간다고 한번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울왕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마음을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그런 대화 속에서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정말로 너를 죽이는 게 확실하다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라고 약속을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네. 아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거든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무 이상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은 당연히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사실은요, 이 요나단은요 굉장히 용맹했고 탁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요나단이 왕으로 선택받고 왕의 나라를 이루어서 사울 왕을 뒤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선언하면서 혹시라도 너가 정말로 이제 왕에 서게 되면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 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 그 가문이 몰살되게 돼 있습니다. 왜? 정적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 사회의 문화 흐름이니까. 우리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용모가 일어나고 왕권이 찬탈이 일어나면 그 가문들을 쓸어버리죠. 반대 가문들을.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국사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나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그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요, 요나단은 그런 사람에게 혹시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건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것을 이 상황에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쭉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그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멘. 이 사울 왕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이제 진짜 다윗이 왕으로 서게 되면 우리 집안 끝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있죠. 자녀들이 참 내 마음 같아서 내 마음을 잘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네. 이 사울왕이 보기에 요나단 너무 바보 멍청인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다윗 편들다가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있냐. 지금 다윗이 왕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집안은 몰살당하는데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냐. 지금 20장 안에서 실제로 사울이 너무 다윗이 참석 안 하자 죽이려고 하는 그 분색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도와주려고 변명하는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걸 너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다윗을 도망가는 걸 도와줬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버리고 정예부대 그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방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도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마음을 쏟았던 사울의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느끼게 되냐면 바로 이 메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야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 나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흔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정적이 다윗이 돼버린 거죠. 사실 그 나라를 이방 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의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한 순간 이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자, 그 2절도 앞에 보시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이 2절 말씀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 안에 있었다면 요나단과 같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인정하고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울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이 자기를 지배하다 보니까, 여러분 반석의 성도님들,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주고 있고, 요나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나단은 정말로 용맹하고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정말 위대했던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그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지금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윗 뒤에 계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작은 마을에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새의 아들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작고 천한 그 작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서 떨리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거, 우리가 그걸 느끼면요, 예배 자리 나왔을 때 가정에서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풀어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다윗을 볼 때 왜 조심이 되었고 왜 내가 다윗을 살려줘야 되고,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다윗의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지금 무엇을 요청하는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지금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 그 영광을 보고 주를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행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고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처럼 죽어있는 사람마저 살렸습니다. 큰 자비를 베풀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그때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장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권위로 유대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질서를 흐트러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믿는 많은 무리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여기 유대 땅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오게 되면 이 유대 공동체가 쑥대밭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예수를 죽이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죠. 또 정말로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또 다르게 행했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여기는 정말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 무리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예수가 굉장히 골칫거리였고 이 예수를 처리해야지만이 이 사회의 질서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 42절 43절에 나오는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분들 중에 믿음 없으신 분 있습니까?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다. 믿는데, 내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지 못했더라. 왜?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놀라운 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믿은 자들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쳐?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냐고? 보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 자비하심을.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할 수가 없지. 그런데요, 막상 우리 마찬가지죠.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분이 한 걸 느끼면서도 예배당을 나가면서 세상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익숙하게 잘 알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을 적대하고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깨닫지 못하는 그 허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수많은 말씀들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물이 가려워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는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 그거죠.
이제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과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자, 엔데이크니마이. 나타낸다 하는 것은 엔데이크니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냐는 거죠. 그거는요,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 왜 우리에게 자비를 행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냥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셨나요? 우리 늘 질문해야 돼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질서가 눈에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매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떤 삶을 도대체 살아가는 것인가? 제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지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1장 2절에, 에베소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나옵니다. 자, 그 바울의 인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무엇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얘기합니까? 두 가지. 은혜와 평강.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기쁨, 즐거움, 달콤함, 사랑스러움, 호의를 제공함.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설교 마치고 정말 제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 여러분, 제가 기뻐 보입니까? 즐거워 보입니까?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설교할 때는 뭐 얘기해도 아멘 크게 안 하는데 크게 저한테 대답해 드려요. 목사님 그래 보여요. 그렇게 기뻐 보여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청년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기쁨이 있어 보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구나 라는 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석의 성도님들, 제 모습 보면 어떠십니까? 기뻐 보이십니까? 즐거워 보이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뻐요. 은혜가 있다, 기쁨이 있다.
삶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감싸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쁘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기쁘다. 그리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내면적 평강이에요. 그래가지고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 내 안에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내면의 질서가 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음속에 불화나 전쟁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도 이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이 내면의 질서가 편안을 찾는다, 평강을 찾는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의 문제들을 잘 치료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영 육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내 내면의 질서를 주신다. 이 내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리고요 이 평강은 내적 질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하죠. 이 평화라는 뜻, 이것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응한다. 자,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는 반드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질서가 깨어지는가? 사실은 외부적 상황과 환경 때문이죠. 내 자녀가 아픈 거, 내 부모가 힘든 거, 내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는 거, 이웃들과 어려움이 있는 거,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언어와 말들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주고받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외적 평화가 사라지는 그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런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평화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수없이 이 악의 권세, 세상 풍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끝없이 여러분들을 깨고 무너뜨리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역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아니죠.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평화가 임해서 그런 모든 갈등들이 풀어져 나간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래서요 이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 받았으니,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있다고 하죠? 찬송.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세상 풍조와 삶의 문조와 질서 가운데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찬송. 끊임없이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불려드린 찬송 외에 내가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찬송이 흘러나온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 입술엔 찬송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럼 그게 무엇인가? 우선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 안에 들어온 은혜와 평강, 참된 그 기쁨과 감사,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는 일꾼이 되었다고요?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절대로 세상 영광 앞에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죽은 나사로 4일 동안 뭐 했을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주일에 질문했습니다. 4일씩이나 죽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확신합니다. 그 지옥의 낮고 낮음, 하늘의 높고 높음, 그래서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 저 왜 다시 이런 비참한 배단이 가난한 동네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저 천국에서 있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 그 심판의 자리의 처절함과 그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의 입술로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우린요, 너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으로, 내 안에 찬송으로,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의 성도님들 그렇게 더욱더,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지금도 너무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물고 계시고 너무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 생명 없는 세상을 살리는 삶으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멋진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좀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유대 적대자들처럼 살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은혜가 없는 자리가 있다면, 여전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자리가 있다면 주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내면의 질서가 깨져 있고 모든 관계에 깨어짐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